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네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네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예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이제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제 모든 성벽 공사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성벽 건축이 이미 다 끝나고 이 마지막 이제 성벽 다 건축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문을 달거든요.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그런 거의 다 완공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또 그 나머지 원수들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그 사람들이 모든 세력들이 지금 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뭐 여러 가지 소문도 내고 또 실제로 공격하려고 해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뭐 절반들을 백성들을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은 성벽 공사에 투입하고 절반은 이제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경비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또 이렇게 짐을 나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밤에 또 경비를 파수구를 서고 적들이 이렇게 기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이 성벽 공사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또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공사가 늦어지는 면도 있고 이렇게 보호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벽 공사를 결국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공사 끝날 때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 사람들
특별히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주역의 주위에 있던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진짜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 유다의 성벽 건축이 완공이 돼버리면 이제 예루살렘은 또 유다 백성, 유대 공동체가 든든하게 딱 세워지게 되고 또 모든 그런 그 치안과 또 그런 안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유다가 발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주변 세력들은 당연히 유다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을 하면 주변 세력들은 더 약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완공되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방해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방해를 하냐. 이전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성벽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 차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은 뭐냐? 느헤미야만 우리가 죽이면, 느헤미야만 없애버리면 이 성벽 공사는 이제 주저앉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동안에 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된 성벽이 이렇게 다시 재건될 수가 없었거든요. 재건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전체를 지휘하고 이끌어갈 만한 리더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오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됐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만 없다면 성벽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총 공격을 느헤미야에게 두고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모든 그 단체들이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리더십이 무너지면 이 교회는 무너지고 또 그 단체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를 어떠한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사단의 세력들은 반드시 그 담임 목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최고의 리더십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늘 교회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최고의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보호하심을 요청하고 또 더욱더 든든히 서서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최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모든 또 국가나 또 모든 그 우리 사회의 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사회의 리더십, 또 국가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리더십 바로 잘 세워져 있어야만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또 질서 있게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 가정은 가장을 위해서 또 이 뭐 학교는 교장 또 직장에서는 사장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또 나라는 또 이 도시를 위해서는 도시의 시장 또 이 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어떤 최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평안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최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 공격을 지금 총 공세를 펼치는데 그래서 계속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해요. 이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와 지금 유다의 한 중간 지점쯤 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아마 이제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이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니까요. 페르시아의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독들이 와서 지금 다스리는데 아마도 이 총독들도 그 지역 사람들을 아마 세웠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총 공세를 지금 펼치면서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이 마지막 완성이 될 시점, 이 시점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 일을 잠깐 멈추고 잠깐 만나자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들 만나서 시간을 빼서 이렇게 너희들 만날 이유가 없다. 계속해서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4번이나 또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했는데 안 만나 주니까 이제 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가 보냈는데 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냐면 보통은 이제 그런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다 이렇게 밀봉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일부러 봐라 그렇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말은 안 하지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줬다는 것은 거기 안에 있는 편지를 봐도 상관이 없고 그냥 봤으면 하는 보고 네가 소문을 좀 내줘라 약간 이런 의미가 암묵적으로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너희들이 전달하면서 미리 보고 소문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봉되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글에 뭐라고 돼 있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또 가스무도 말하기를 아마 이 가스무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무는 게셈이랑 같은 사람일 거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게셈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을 하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 그런 소문이 있다. 네가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그리고 네가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서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마도 이 소문을 페르시아 왕도 분명히 들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소문이 있냐? 네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를 그런 소문이 지금 나고 있다. 그게 이미 페르시아 왕 귀에 들어갔을 거다. 이 사태를 너 어떻게 할래? 너희는 이제 너와 유다 사람들은 이제 반역자로 반역하는 백성으로 몰려서 이 페르시아 왕의 어떤 분노에 찬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존말로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도울 테니 와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답변을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런 일은 전혀 근거 없는 일이야. 사실 무근이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네가 지어낸 이야기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봤자 믿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거니까 이 성벽을 이렇게 쌓는 것이 반역하는 것이라고 페르시아 왕이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내가 페르시아 왕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 네 지어낸 이야기다.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야기를 답변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뭐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뭐 서신을 보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왕이시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완공되어가는 그 시점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그거를 듣고 또 반역으로 몰릴까봐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사람을 보내고 또는 거기에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 시간을 뺏기느니 차라리 여기에 집중을 해서 빨리 끝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보호해 주십시오. 힘있게 이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밀어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외적들의 그러한 공격에 참소에 대항하는 그러한 또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참소들이 들러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이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절대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잘못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경우에는 굳이 거기에 대응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설사 이런 일들이 그런 소문들이 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소문들이 힘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힌 이 일을 끝까지 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또 했더니 그렇게 그들의 이제 뭐 만나서 협상하자 뭐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들을 물리쳤더니 이번에는 또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보니까요. 여기 보면 10절에 이후에 무예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를 하기로. 이 들라야 아들 스마야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꾸민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또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이 밤에 죽이러 올 테니까 나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밤에 숨어 있으면 그러한 또 피해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피해를 보지 않고 그러한 또 화를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계략이 있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말을 하게 했느냐? 여기서 보면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이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게 거짓 예언이구나. 또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이 스마야를 매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있자. 오늘 밤 분명히 너를 죽이러 사람들이 올 거다. 그러니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라고 한 겁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뭐 당연히 이런 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암살자들이 와서 죽이지 않겠죠. 죽일 수 없겠죠. 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안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소 안에 여기서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 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말고 그 성소를 말하는데 이 지성소는 뭐 제사장들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딱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속죄일에. 그러나
외소인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그곳에서 분향하고 이 떡을 또 진설병을 올리고 뭐 이런 일들을 늘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딱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통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거나 내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소, 이 성전 안으로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뜰에 있는 이 제단을 붙잡으면 일단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넘기겠죠. 어쨌든 어쨌든 죄인들이 어떤 죄를 의심받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성전 뜰 안에 있는 번제단까지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스마야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밤 암살자가 분명히 온다라고 확신을 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느헤미야는 하루 그냥 잠깐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좀 피해 있다 나오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눈 딱 감고 하루만 들어갔다 나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스마야가 이 어떤 뇌물을 받고 지금 그렇게 이 부탁을 받은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내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이 성벽을 건설하는 재건하는 이 사명을 이 임무를 완수하려고 지금 일부러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느헤미야의 입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이렇게 유다의 지금 총독으로 온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 왕 옆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잘 살면 돼요. 뭐 하려고 그 고생해서 그 머나먼 길을 그런 3차 포로 귀환하는 유다 사람들 데리고 이곳에 와서 또 그 고생하고 모든 그런 이렇게 외적의 그런 공격들을 당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씻고 제대로 먹고 자지도 못하고 엄청난 한 2달 가까이를 이렇게 밖에서 자면서 그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사실은 내놓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건데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나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분명히 이 스마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어떤 매수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느니라. 그 자리에서 이 스마야에게 왜 네가 분명히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당했구나 하면서 막 죄를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 스마야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총독이지만
그러한 면도 왜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어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리 총독이라도 그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하여서 그 죄를 판단하는 것은 총독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느헤미야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닌 어떤 정치 지도자, 행정 지도자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제사장들과 또는 그곳에 있는 여러 이제 민장들 또 백성의 우두머리와 함께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모든 이게 성벽 건축하는 것이 행정적인 일이고 정치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종교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안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과 또 그런 권위들을 인정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을 그냥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그런 외적들, 외세들의 그런 계략들과 모략과 공격과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닌 어떤 종교인이 아닌 한 명의 정치인이고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떻게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또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런 면들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모든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또 자기 재산도 아끼지 않고 또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일을 또 맡기면서 열심히 이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교 지도자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또 귀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을 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또 말씀도 순종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들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받을 그러한 또 점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모든 사단의 또 세력들의 그런 모략과 공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벗어나고 또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